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은 금세 어제의 습관들을 기억하며 죄 가운데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새로워지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로움을 얻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귀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윳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윳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보에 적힌 그대로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제일 먼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에게 환기를 시켜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필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두가 듣도록 능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들릴 수 있는 음성을 바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또 어떤 상황을 통하여 무슨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 대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고 이것은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였지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방에 널린 게 CCTV라서 CCTV만 잘 둘러보고 아니면 자기 배우자 차에 블랙박스 영상만 들춰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라고 해도 이 증거보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조차 없다면 밝힐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제대로 조건이 갖추어지려면 모세의 율법에 있는 대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목격자는 없는데 의심은 계속 나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있을 때는 목격자를 통해서 범죄가 고발되고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나면 목격자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죄인을 돌로 치는 것으로 형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의심만 생긴 상태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이 의심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의심이 생긴다가 아니라 이 성경 원어 그대로는 질투의 영이 발동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를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 헌물을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판결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의심이 되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는 그를 위하여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그가 남성이 아니고 여성에 붙여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녀에 대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의심의 대상이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재라고 되어 있지만 보리가루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은 채질을 하지 않은 굵은 가루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곡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채질을 하여서 곱게 만들고 그것으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만 이 가루는 그렇지 않은 채질하지 않은 거칠고 굵은 가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로 사용이 되는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조금 섞은 것이지만 이것과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소재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의 제물이라서 고운 가루와 기름 유향이 들어가지만 의심의 소재는 가루가 거칠고 질이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던 보리가루를 예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 의심당하는 아내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가루, 거친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에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그 곡식 잴 때 한 대박, 두 대박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바는 그 그릇입니다. 부피를 재는 이집트의 그릇을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 단위가 그대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었는데 1에바는 10호멜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 에바는 1호멜인데 1호멜이 2.3리터입니다. 몇 대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3리터면 이 정도 부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심의 소재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번역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는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가 되는 여인의 기억이 어떤지를 소환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여인이 의심이 간다 그러면 그냥 죄인인가 아닌가 요즘 같으면 이제 증거를 찾고 뭐 알리바이를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기억들을 토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의 시간들을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서 그 중에서 판단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기 여인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해버리는 것이 이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여성과 남성의 그 존중이 비슷한 무게인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은 재산으로 표기되어도 할 말이 없던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리를 할 거면 그냥 뭐 이렇게 내쫓고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와서 이러한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앞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궁금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시대는 기혼자뿐만 아니라 미혼자에게도
사사로이 통정을 하면 간통이라고 처벌을 했습니다.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적발되면 바로 처벌 대상이었는데 부인이 간통을 저지르면 그 부인과 또 통정한 남자는 곤장 90대, 이걸 알고도 넘어가 준 부인의 남편도 곤장 90대입니다. 곤장 90대면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간통 현장에서는 간부를 죽이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죄가 탕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정하면 그 여자가 혼인하지 않은 여자면 데려다가 첩으로 삼으면 그만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하다 걸리면 이거는 죽을 죄가 되는 것이고요. 남자가 이렇게 하다 걸리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면 데려와서 첩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의 여인은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란한 여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관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양반들은 의도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들을 겁탈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뭐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백 몇십 년 전 그때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결백을 주장해서 회복되는 일이 가끔은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소문에 치여서 다른 고을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모든 법은 남성에게 관대하게 적용이 되었고 여성은 사실상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형태였던 것이 우리나라에 불과 얼마 전 풍습이었던 것을 보면 3500년 전 이스라엘 법이 남성을 통해서 이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남성 중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대의 다른 국가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지 않고 의심하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또한 의심과 죄악을 모두 되짚어 보게 하는 소재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물증, 심증 이런 걸 찾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나온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무섭게 느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그려보면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성막의 출입구 앞에 딱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예배당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성경에 보면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러면 제사장 앞에 불려 나갔구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몇천 년 전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죄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불려 나와서 앉아있게 되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죄가 다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이 포지션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게 절대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법정에 들어가서 모르겠다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나오면 되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차를 보시면 17절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토기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기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체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결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 물도 성막의 물이니까 그냥 물은 아니겠지요. 근데 문제는 성막 바닥의 티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 물에 넣습니다. 아무리 성막이라도 바닥에는 더러운 흙과 먼지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집어넣는다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가
이와 같이 더럽혀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 지은 상태, 일단은 죄인이라고 상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잔뜩 짓고 이거를 취소세도 모르게 있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내 배우자가 기어이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사람이 마음을 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성막에 있는 거룩한 물을 떠다가 그릇에 거기다가 오물을 집어넣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내 마음이 그냥은 넘어가기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말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머리를 다 풀어 헤칩니다. 이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말도 아닌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매우 처참하고 비통하며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의 손에 의심의 소제물을 얹어 놓았습니다. 머리는 다 풀어 헤쳤고 손에 있는 이 소제물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던 그 고운 가루의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이라고 해놓은 곡식이지만 거칠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까실까실한 곡식을 손에 들려 있습니다. 머리는 다 풀어 헤쳤고 그 상태에서 제사장이 앞에서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의식들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현대적인 감성으로 보시면 그냥 그렇지만 3,500년 전, 3,300년 전의 감성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이 여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압박을 이미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의심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두지 않습니까? 그 다음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21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네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라는 것이죠. 네가 죄가 없으면 별일 없을 것이고 죄가 있으면 고통스러워질 건데 달게 받아라. 맹세하겠느냐?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는 사실은 여성의 생식기와 또 자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인데 성경에서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완곡한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 여인의 성적인 기능이 없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불경하게 행한 여인에게 내려지는 벌은 쓴물을 통한 고통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고통스러운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말을 이어갑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죄 있으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24절,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16절부터 24절까지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동침하였다면 이것은 여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렵도록,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수치를 당하여서 견딜 수 없도록 저주받은 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 이렇게 될까요? 이 물에는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물입니다. 물이고 더럽고 쓴 물일 뿐입니다. 먼지, 바닥에 깔려있는 먼지와 온갖 것들을 거룩한 물에다가 부어 넣어가지고 그냥 쓰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불결하죠. 물론 이거 먹는다고 뭐 배탈 나고 그런 거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물의 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이 과정을 힘들게 경험해야 하는가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가는 과정은 어떤 경우에도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몇천 년 전의 방식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식이든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죄가 있는 만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은 아무런 효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 물이 아니고도 사람의 배를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괜찮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위하여 물을 마시는 사람 중에 부덕한 사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숨기고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주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 주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초에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었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래서 사람은 과일을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함부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도 죄 지은 사람들을 가려내는 무슨 절차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주술책도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기록도 남겨져 있고 역사적 사건도 들어있지만 성경은 신앙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몸에 새기는 경전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그 벌을 받는 것이 아멘, 아멘이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짓지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면 그 또한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됩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27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백성 사이에서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죄 짓지 않은 여인은 괜찮습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나 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교훈 받아야 할까요? 이거 우리 중에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될까?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아닐까? 이 건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이에 못지않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이것보다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큰 죄, 작은 죄를 가려놓고 나는 저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죠. 작은 죄로 머리카락에 홈을 파듯이 수십 년을 파대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무거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죄가 드러나면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일러주시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할까? 거기서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 지은 여인이 아멘 아멘 하며 미리 맹세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 중죄인이 아닌데, 나는 살인을 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고 그런 음란함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지도 않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꺼내어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남성이 여성을 의심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함의 죄가 남성에게만, 여성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음란함의 죄는 여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될 수 없지요. 남성, 여성에게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큰 죄도 죄이고 작은 죄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잠들지 않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죄하시기보다는 그 죄가 씻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갈 때 우리에게서 죄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다운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이 예수쟁이라는 좋지 못한 표현으로 치부되어도 별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의 음란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함으로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미지를 잘 떠올리시고 본문에 집중하시되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본문을 복음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늘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가오며 은혜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수기 말씀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조금이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부족함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신을 자랑하며 어리석음을 뽐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해는 조금 더 건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어 보일 수 있는 마음이기를 원하고 생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들로 인하여 죄를 지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며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들추어내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 설레고 분주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듣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 제목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가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름을 빠뜨리셔도 기도 제목만 몇 회를 계속 보니까 누가 썼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 빠뜨리시거나 이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번 주부터 금요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금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아가고 또 그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시간들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금요기도회는 8시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하면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는 1월 11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및 부서장들은 사무실에서 수첩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40일 만에 일독을 할 수 있을까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챙겨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 비대면에 상관없이 40일이면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한번 성경을 성실하게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